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저주할 자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좋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크기와 어떤 그 성장의 크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자꾸만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 그것밖에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믿음은 단순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 신앙, 믿음의 신앙은 자꾸만 성장해야 돼요. 어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정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가 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잘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건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개념이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에 와주는 거, 헌금해 주는 거, 아니면은 봉사해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오는 어떤 예배나 어떤 이것도 어떨 때에는 억지로라도 나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아유,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은갑다. 이렇게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하지 말은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포기해가지고 그 또한 복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내가 그것도 믿음 가운데 하나죠. 억지로 정말로 믿음 가운데 억지로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 십자가에 대한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못해도 진짜 믿음 없고 그렇게 해도 성경의 원칙대로만 여러분들이 살아도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성경의 원리는 딱 한 가지요. 십자가와 말씀 순종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육신은 십자가로 죽었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속상한 거 있으면 다 십자가로 다 던져버려야 돼. 나는 죽었다 하고 다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인이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반드시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인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화를 내면 그건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뭘 화를 내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또 맡기고 또 어떨 때 이렇게 이게 안 된다고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도 내가 주인이라는 소리잖아요. 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 잘 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잘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가 그걸 잘 보면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제가 오늘 고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뭐 그 책을 제가 이렇게 하나 잠깐 앞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거기에 공자도 이렇게 자기가 40의 불혹 그리고 어디에 유혹을 느끼지 않는 그게 고전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느끼게 되고 온전하게 뜻을 세우고 그리고 50에는 또 뭐 어떤 다른 상황과 환경을 또 이겨내고 60에는 또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이 그렇게 계속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옛날에 막 초보의 기독교의 어떤 그것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의 우리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자꾸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레위기를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도 각기 다 다르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는, 속건제는 성물의 교회의 어떤 잘못한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또 화목제 또 이것은 서로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들, 소제 이것은 감사의 제물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감사를 드리고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와 어떤 수요 예배와 이런 것도 드리지만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죄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 알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너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다 먹는 게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맞아요? 내 멋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자유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자유다. 아셨죠? 그래서 동성애 이런 거는 자유 속에서 내가 내 선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 세상에서 아무리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다인 것 같아도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자식도 이렇게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또 집도 하나 마련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그래야 그것을 제대로 쓰고 그렇게 하지 위에 있는 거 뚝뚝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막 많이 물려줘가지고 제대로 안 클 것 같더라고 오히려. 그래 자식을 뭐 물려줄 것도 없고 나는 진짜 자식 똥꼬쟁이만 시킨다 이러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신앙 하나를 제대로 줘서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만 바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냅니다. 살아내요. 예? 그리고 뭐 좀 더 있어도 그렇고 덜 있어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될 거 없어요. 응?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뭐 밥 먹으면 뭐 하고 못 먹으면 뭐 하겠어요. 예? 다 어차피 그거 뭐 100만 원 들어가나 7천 원짜리 국밥 들어가나 밖으로 나오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예? 다 만들어 나오는 건 다 똑같잖아요. 배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배설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가지를 꼭 예수 믿으면서 레위기를 보니까 2가지를 꼭 점검하더라고. 내가 레위기 전체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2가지를 점검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병을 조심해라 하더라. 나병을 꼭 그 2가지 병이에요. 나병.
나병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병이 걸려가지고 병이 걸렸는데도 걸린 줄 모르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재직할 때 막 소리 지르고 잘하는 줄 안다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렸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이 위기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의 어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교만, 언제나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고 매일매일 범죄하고 죄 짓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잘 못한다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나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또 이게 뭐 어떤 일에 있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참 잘하는 것이다 하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나병,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떻게 문드러지고 죄를 짓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없도록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그저 막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엉망인 어떤 그런 생각들.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 믿음과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출병이 있더라고요. 유출병. 피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유출병들.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유출병을 반드시 점검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내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면 알고도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알고도 짓는 게. 내 성격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막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떳떳게 하다 이런.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안 그러려고 주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멈추게 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러는 그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럴 정도로 멈추게 돼요. 분명히 돼요. 바뀌게 돼요. 안 되던 것도 반드시 바뀌게 돼요. 그 두 개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점검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이렇게 재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성소에 불을 켜고 떡상 뭐 이런 것들 성소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죠? 성소를 만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다. 죄 가운데 부서져 버리고 헝클어져 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이 떡상과 아니면은 떡상과 또 아니면은 이 불을 켜는 어떤 그런 향단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절기들 밖에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나 어떤 신앙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되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늘 주의해야 할 것, 나병, 유출병, 요걸 여러분 제가 비유해 줬듯이 어느 날 말씀에 무디어지기 시작하면 아,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고 내가 말씀이 새롭지 않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삶과 말씀을 이렇게 대입하고 하기 때문에 아유, 말씀이 무뎌지면 안 돼요. 늘 그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둥병 하는 그걸 한번 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출병 같은 거. 내 성격에는 어떤 그런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뀌어지는 모습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이제 오늘은 영상을 또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이성교 대표가 어렸을 때 정말로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또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천시받고 무시당하던 어떤 그런 괴롭힘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었고, 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서 살아갔을 때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또 만난 이후의 삶이 이만큼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또 미국 노숙자들의 대모 김진숙 목사라고 이번에 또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옛날이라 그때는 여자 목사나 어떤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고 했던 그런 때가 있어서 신학교를 나오면서도 어떤 목회나 이런 쪽으로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획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이 땅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늘 드렸지만 마지막에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자식들 싸움만 하게 하는 거, 그거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내 쓸 만큼만 잘 가지고 있다가 가면 되죠. 그리고 밑에서 뭐 잘 되든지 말든지 사실은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죽으면 죽고 가면 그만이지. 뭐 잘 된다고 내가 뭐 저 천국에 가가지고 아유 금방석을 앉겠어 은방석을 앉겠어,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고 다 끝내고 가는 게 최고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걸 보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노숙자들에 대해 김진숙 목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 더 올려.
아주 감사한 거예요. 네. 예, 나 같은 적자 인생을, 나같이 부서진 인생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사람 만들어서 또 죽을 만하면 또 생명 넣어주시고 또 죽을 만하면 넣어주셔갖고 그리고 내가 하는 고백이 성령님께서 나를 업고 날르신다. 나는 다리도 짧고 빨리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 주님께서 업고 가셔. 업어가죠. 업고 날르셔. 업고 뛰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 너무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잘 따라가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복되다, 복 안 되다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복되다, 복되지 않다, 그렇다 판단해야 돼요. 맞지요? 그렇게 보면 어디 여행을 해서 복되고 좋은 것을 먹어서 복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임금이라도 조선시대 임금이라도 해외여행 갔다 왔나요? 아이스크림 먹어봤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은퇴하실 때 목민교회 그 목사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은퇴 기념으로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권 만들어서 성지순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추진해 보라고 그랬나. 아버지 못 갔어요. 비행기 못 탄다고. 그 아버지는 그 답답하게 한 1시간, 12시간 이렇게 앉아서 못 갑니다. 절대로 갈 사람도 아니고. 못 가더라니까 오는 복을 그냥 찾으라니까. 그게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 안에서 행복하니까 뭐 미국 못 가고 성지순례 못 가고 해도 결코 본인이 불행하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이 있고 없고로 행불행이 우리에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행복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